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예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미국 출판업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성공을 거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Old Farmers Almanac 옛 농부의 영감이라는 책으로 거의 100년간 계속해서 뛰어난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력이 있습니다. 1883년 7월 작가는 그 다음 해의 영감에 대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해 1월부터 7월 12일까지 영감을 다 쓰고 나니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1884년 7월 13일에 날씨는 나중에 쓰기로 했습니다. 작업 중인 원고를 덮고 막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뛰어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인쇄소에서 지금 빨리 원고를 달라고 하는데 1884년 7월 13일까지 원고를 써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작가는 별 생각 없이 아이에게 그렇다면 7월 13일에 이것은 내가 써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작가의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작가가 말했던 대로 7월 13일의 일기를 자기가 씁니다. 1884년 7월 13일 바람 불고 우박 쏟아지고 눈이 올 것이다.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판매되기 시작했을 때 작가가 책을 훑어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당장 그 사환을 불렀습니다. 얘야,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쓸 수 있느냐? 어쩌자고 이렇게 썼느냐? 7월 13일이라면 한여름인데 그 한여름에 바람 불고 우박 쏟아지고 눈이 온다니 말이 될 법하냐? 야단쳤지만 시간은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에 1884년 7월 13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름에 정말로 바람 불고 우박 쏟아지고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 이상 기후는 미국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상이변은 옛 농부의 영감에서 10달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책의 평판이 치솟았고 작가 그리고 출판사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가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어난 잘못된 일, 나쁜 일이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나쁘게 시작했다가 좋게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고, 반대로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2011년 5월 한 모 부인은 로또 복권 넉 장을 샀습니다. 그중 한 장을 남편에게 주었고 또 한 장은 아들에게 주었는데 남편이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환희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복권이 당첨된 후에 남편은 낭비를 일삼았습니다. 이 자동차 저 자동차를 샀고 보트까지 샀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맞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복권 당첨 때문에 단란했던 한 가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나쁘고 끝까지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세옹지마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힘들어할 것이 아닙니다. 세옹지마에 나오는 노인처럼 그러려니 하고 볼 줄 아는 마음, 이것이 기독교인의 마음입니다.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변화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물론이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그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마다 때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안 좋은 일들까지도 안 좋은 사람들까지 모두를 합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당당함,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을 형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당시 요셉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원통하고 분통하고 죽을 일 같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팔려갈 때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애걸 했겠습니까? 17살 요셉이 팔려가던 광경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한마는 메아리 고개라는 옛날 노래입니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는 요셉이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요셉은 설마 형들이 끝까지 자기를 팔아먹을 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원한이 맺혔겠습니까? 요셉에게 틀림없이 그 원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에게 놀라운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기가 노예가 된 것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그 믿음이 여러분 한꺼번에 생긴 것 같습니까? 잘 아십시오. 믿음은 그렇게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마술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머리에 쏙 밀어 넣어 주시듯 기계적으로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도 오랫동안 많이 원통했고 형들이 많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고통 가운데 차츰 믿음이 생기면서 확신을 점차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절대로 형들이 했을 리가 없다. 그건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쉽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다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회의에 회의를 거치고 회의를 넘고 또 넘어 그 다음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 엘가나라는 사람을 이름을 가진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는 자식이 있었고 한 아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는 아내가 자식 없는 아내를 못되게 괴롭혔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내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당시 사회는 한 남자가 두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큰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혹은 아이를 낳았어도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통상이라는 것, 일반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인가? 입니다. 일반적이기만 하면 다 용인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흐름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관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의 거룩이라고 말하고 구별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 삶이 다소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능력과 권세는 이런 데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엘가나가 두 아내를 가진 것이 혹시 첫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없을까? 성경에서 찾아보기도 찾기가 어려우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몇 곳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통해 자식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정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아내와
첩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집안이 시끄러워서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겠습니까? 야곱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쩌다가 일주일 사이에 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던 아내 하나, 그렇게 소원하던 아내, 두 아내를 일주일 사이에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각별히 사랑하는 둘째 아내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첫째 아내는 자식을 잘 낳았습니다. 라헬이 속이 상해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면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합니다. 여종을 통해서 야곱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라헬도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을 노예로 팔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남편에게 준 그 여종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까? 아브라함, 야곱이 그렇게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한 부자가 바닷가 해변을 거닐다가 배 옆에 들어 누워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농부의 어부의 모습을 봅니다. 그 어부에게 부자가 물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시간도 좋은데 왜 고기잡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부가 대답합니다. 오늘 잡을 몫은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더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부가 말합니다. 더 잡아서 뭐 하게요? 부자가 딱하다는 듯 말합니다. 그러면 돈을 더 벌 수가 있지 않아요? 그 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배보다 더 좋은 배를 살 수도 있고, 그러면 고기가 더 많은 깊은 바다까지 나가서 더 많은 고기를 잡아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지 않나요? 어부가 또 대답합니다.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하게요? 부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돈으로 더 좋은 그물을 사고 더 많은 배를 거느리게 되면 당신도 나처럼 커다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어부는 그러고 난 뒤에는 무엇을 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어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지금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지 않나요? 자식이 없던 엘가나가 분인나를 아내로 얻어서 자식을 잘 낳았습니다. 성공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도 아브라함, 야곱에게 왔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 길을 벗어나면 어떤 꾀를 내어도 그것은 고통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잔꾀 부리고 재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에게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재주를 부리면 재주 부릴수록 고통만 더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곁을 떠나는 순간 자기가 만든 채찍으로 자신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브닌나가 특히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한나를 격동시킨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사 드리러 갈 때였습니다. 7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같이 하매, 예배 때마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각별하게 싫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에 방해되는 일이 생겼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어둠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얼른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기어서라도 예배에는 나가야 합니다. 분인나의 행동은 겉으로 보면 분인나의 못된 짓이었지만 실은 어둠에게 휘둘린 것이었습니다. 분인나가 어둠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본인도 자기가 어둠의 도구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릅니다. 한나도 몰랐습니다. 자기의 불임을 우연이라고 생각했고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킨 것이 분인나가 워낙 못된 여자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분인나가 아무리 못되게 해도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처럼 소란스럽고 콩가루같이 분탕이 가득한 엘가나의 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그 모든 소란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절대적인 것으로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분인나와 한나로 말미암아 집안이 난리통 같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인 엘가나가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데 지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앞두고는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못되게 구는 분인나와 울고 불고 하는 한나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질서를 잡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 같았습니다. 8절에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시끄러운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고 달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모두 다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우선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예배 다녀와서 실컷 싸우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예배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귀히 여기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최고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엘가나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엘가나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또 속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위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꼭 지키는, 예배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예배를 꼭 드리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